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누령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어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가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과 의지와 계획을 신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철학과 또한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지식과 또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직장 다니시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 이와 같이 가정과 관련된 여러 국경일들이 전부 5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는 것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국경일들도 있습니다. 3.1절과 현충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주 독립국가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또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목적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나 철학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막상 국경일만 되면은 그런 날도 있었지 하며 무심코 지나가 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경일을 제정한 목적과 의도 자체가 무색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생각하고 짚어봐야 할 어떤 중요한 가치나 의미를 망각한 채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도 그에 걸맞는 신앙과 철학과 비전을 되새기며 기념해야 할 국경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을 위한 절기, 두 번째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럼 우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안식을 위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안식하리니 이날은 성회의 날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에 관한 첫 번째 절기, 즉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어떤 날일까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는 날로 보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날을 안식하는 날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안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식이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균형을 찾는 상태, 나의 지친 몸을 회복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며 악한 것은 징벌받고 선한 것은 축복받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안식이 없다면은 몸도 마음도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필요한 안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안식일을 성회의 날로 보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면의 죄를 죽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계명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금요일 자정에서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안식일을 계승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제정하였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을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날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노동하는 것을 삼가고 예배에만 몰두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함과 말씀 공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주일을 온전한 안식일로 지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은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바람직하게 보내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율법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에 관한 두 번째 절기, 안식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식년이란 안식일의 확장 개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간 밭에서 씨를 뿌리며 열매를 거두었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의 경작을 멈추고 잠시 쉬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바로 이 해가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식년에는 그 땅을 쉬어주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6년간 농사를 지으며 땅도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게 안식을 줌으로써 이후에 다시 심고 거둘 수 있도록 땅의 지력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또 7년간 땅을 쉬어주게 되면은 그 땅에는 이전 해에 우리가 수확하였던 그 떨어뜨린 곡식이나 잡초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동물들이 밭에 와서 그 남은 곡식들이나 잡초를 먹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다른 피조물들과 공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년이 되면은 사람들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원래 사람이 빚을 졌으면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고 빚 때문에 누군가에게 패기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빚을 못 갚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채무의 고통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함과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는 안식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힘들고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더 치열하게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내가 나중에 뒤처지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경쟁하고 일만 하다 보면은 사람은 언젠가 과열되어서 모든 것이 고장나고 맙니다. 기계도 쉼없이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언젠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식에 관한 절기, 희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총 7번 보내고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선포를 하는데 바로 그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면은 나팔 불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해가 이르렀음을 온 백성 가운데 선포합니다. 희년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또 설명해 드리자면은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땅을 쉬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그러니까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땅을 쉬어야 할 것이고 또 50년째 되는 해,
즉 희년에도 땅을 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오면은 2년이나 땅을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희년이 되면은 지난 50년 동안 부동산 거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리셋되어서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기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정이 생겨서 땅을 사고 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 땅을 원소유자의 것으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 희년이 되면은 안식년에 그래왔던 것처럼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이 되면은 반드시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조건 없는 노예 해방이란 아주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소중한 노동력으로 필수 불가결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노예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소유함에 앞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과 긍휼과 자비의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행하는 날이 희년인 것이며, 이 정신을 따라 구체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희년에는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다음 구원에 대한 새 절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새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 우리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을 먹을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관습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당했을 때 그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의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희생과 헌신과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은혜의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란 논에 밀을 심어서 첫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은 2개의 떡과 짐승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의 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광야 생활하였던 그 당시의 일을 생각하며 들판에 초가집을 짓고 기거하며 하나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구원에 대한 세 절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절기들은 구원의 절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절기가 구원의 절기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재앙과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맥주절. 맥주절은 밀을 심어 거둔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은 제단 위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자비에 감사드리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위한 생명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과 완전하신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한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없는 세상 가운데서 쳇바퀴 굴러가듯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죄와 사망의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성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